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미국 남부의 아리조나라는 주는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주입니다. 거기 멕시코 국경 마을에 시에라 비스타라는 군사도시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거기서 출발해서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비행기 갈아타고 5번 갈아타고 저녁에 왔더니 좀 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미남 미녀로 보입니다. 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면은 누구든지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식이 하버드 대학 갔으면 생각들 하겠지요. 처음에는 청교도 신도들이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를 키우려고 세운 학교입니다. School of Divinity, 그래서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를 기른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신학교는 좀 약해져 버리고 이제 일반 대학으로서 세계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지만은 미국의 교포들 자녀들도 하버드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들어갈 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들어간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 4년간 혹은 5년, 6년 기간 동안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되는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 중에 참 많습니다. 또 졸업한 뒤에도 사회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영구영 그렇게 끝나는 또 인재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버드에 어렵게 들어가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아시아 학생들, 아시아권 학생들이라면 이제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다 합쳐서 아시아권 학생으로서 하버드에 들어가서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는 학생들 10명 중에 9명이 한국 학생이에요. 10명 중에 한국 학생이 9명인 겁니다. 그럼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5명 중에 1명이라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10명 중에 9명이 코리안 계통이라는 게 심각한 거이지요. 그래서 그걸 하버드 대학 자체에서 이상히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 한국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는데 왜 유독 아시아 계통 탈락자 10명 중에 9명이 한국 학생들 중에서 나오는가? 이상해서 하버드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인가 봐요. 하버드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답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짤막한 한 문장으로 그 이유를 썼습니다. Nothing. 없다 이 말. Nothing. Long term. 장기적인 라이프 골이에요.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은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난다 낀다는 수재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거기에서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살아남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막 끝나는 거예요.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동양계는 재퍼니즈, 차이니즈, 인디언 많은데 그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제일 그게 많으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 사회 분위기가 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입시 위주. 그 단기 목표에 서울대학이다, 하버드다 들어가는데 목표가 있지. 들어간 뒤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산다? 롱텀 라이프 골. 난 평생에 뭐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살겠다. 국가와 인류에 나는 뭐를 기여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이걸 위해서 나는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청춘을 투자하고 힘들어도 견디겠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힘드는 걸 견디지 못하고 자꾸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집중하지를 못해요. 비록 하버드뿐이 아니지요. 뭐 서울대학이든 어디든 명문대학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쳇바퀴 돌듯이 헛도는 거예요. 또 이번에 내가 여행 중에서 읽은 글입니다만은 미국에서 행복한 가정 100가정을 뽑았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면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 100가정을 뽑아서 이 가정들은 왜 행복하냐?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심리 전문가들이 그걸 분석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불화하고 별거하고 가정들이 망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 100가정은 그저 행복해 보이는 실제 행복한 가정만 뽑은 거예요. 그 100가정이 행복해진 이유를 분석한 중에 뭐이 나왔냐면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대화해서 세운 목표가 있는 가정이에요. 둘이 합의해서 세운 목표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은 행복하더라. 경제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넉넉지 못해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삐깔나지 않아도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 가정은 투자하자. 이런 목표가 있는 가정들은 행복하더라. 그런 점에서 우리 참 크리스찬들은 축복된 거이지요. 우리는 이미 신앙인들은 이미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는 거이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입었는데 그 노인이지요. 75세면 벌써 인생 거의 이제 황혼인데 그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75세 노인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조기 은퇴하고 이런 거 아주 큰 폐단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는데 50대가 은퇴해가지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마누라한테 잔소리 하다가 구박받고 괜히 애들 공부하는데 자꾸 문 열고 니 졸고 있냐 왜 컴퓨터는 자꾸 하냐 그러다가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밖에 안 나가지 이러고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된다 이 말이지. 와 좋지 않아요. 응?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일이지요. 75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나이를 잊어버려야 돼요. 응?
우리 6월을 환경의 달로 정하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거기에 재활용도 들어갑니다. 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이든 노인들 재활용하는 교회로 합시다. 재활용. 뭐 텔레비 냉장고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늙어서 재활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노인들이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냐? 나이는 지금 80, 90 넘게 사는데 뭐 50에 은퇴했고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 75세에 어떻게 부름을 입었는가?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뭡니까? 떠나라. 지금까지 기득권, 지금까지 터잡고 누리던 그 풍토, 기득권 다 손 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닦아놓은 기반을 다 털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 내가 너게 지시할 땅, 새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곳은 지금 쿠웨이트, 이락 국입니다. 이락. 쿠웨이트와 이락 국경 하란 땅인데 거기서 75세 된 노인을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떠나라, 버려라. 이거는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으로 왜 가라 했냐? 거기에 대해서 신약에 가서 그걸 해석을 하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합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믿음의 성공 사례로 가득 찬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중에 11장 8절에서 10절 사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그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할 때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8절 말씀. 첫 마디가 뭐이지요? 여기 아브라함의 재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 한 가지예요. 믿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구약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 무슨 내용입니까? 순종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의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당시에 뭐 도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가다 뭐 여인숙이 있습니까? 황망한 벌판을 그냥 더듬어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 그 자동차 타보니까 그거 뭡니까? 그 기계도 희한하대요. 뭐 굴이 딱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왼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뭐 중간에 가다 또 경찰서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건 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희한한 기계 그런 기계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참 그때 비하면 지금 별천지에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올 때 그 황량한 거지요. 황량한 황무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듬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막연한 길입니까? 그런데 뭘 찾아서 그래 왔냐? 9절. 첫 마디가 뭡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로 떠도는 신세인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자기 아들 손자와 더불어 천막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안정된 자리에 안정해서 살지 못하고 천막 치고 오늘은 이 벌판 내일은 저 골짜기 천막 치고 이동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삶을 살았다. 뭘 바라서 그렇게 했느냐? 10절이지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도시, 하나님이 성주인 도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75세 노인이 자기 인생을 새 출발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그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도시입니다. 그 첫 도시, 태평양 쪽에서 대륙으로 오려면은 부산에서부터 시작하지요? 부산과 비슷한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 보내면서 신앙인들이 살아갈 삶의 지침을 아주 영감 있게 쓴 편지인데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뭘 이루었다, 도달했다가 아니다 이거지. 나는 아직 미완성 행진곡이다. 뭐 이런 식이지요. 내 인생은 아직도 돼가고 있는 과정이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옛날에 매이는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은 옛날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시비, 곡절, 아픔, 상처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미래가 닫혀버립니다. 현실에 매이는 사람은 미래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주 이건 영적인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린다. 옛날 일은 털어버린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지요? 그거 시비곡절 따지면 끝이 없어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그다음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지향적인 삶이지요. 앞으로 다가올 목표죠. 다가올 목표. 다가올 목표가 중요한 거지 지나간 것은 벌써 회고지요. 이거는 지나가 버린 것은 털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목표, 그걸 향해서 나는 나간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14절 첫 마디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아까 하버드에 있는 한국계 학생들 얘기했지요? Nothing, long-term life goal. 긴 장기간에 걸친 삶의 목표가 없어서 중간에 그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탈락해버린다. 사도 바울은 최악의 조건을 살아가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온갖 시련과 대가와 아픔을 참고 견딘다. 왜냐?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 이 말. 바라봐야 될 고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간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거를 하고 오라고 제시하신 표대입니다. 목표입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책임을 해요. 영적 책임. 책임이란 말이 참 신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책임이 responsibility입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책임이란 말을 가슴에 딱 새겨야 됩니다. responsibility. 이런 단어를 이제 합성을 하고 그래요. 합성어. 두 단어가 한 단어로 된 거예요. 합성어입니다. response란 말과 ability 합쳐진 겁니다. response는 누가 맡기는 거,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리스판스, 응답하는 거예요. 어빌리티는 능력이에요. 응답하는 능력이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김아무개, 박아무개, 둘의 교회, 이 교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거 하고 하늘나라로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맡긴 것에 대해서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대가를 치르고 그걸 하고 가겠습니다. 그걸 응답하는 능력이 responsibility라. 여러분, 가정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모범 행복가정, 백가정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의논되어진 목표가 있어. 가족들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 그런 가정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행복하더라. 여러분, 그러나 다 갖출 거 다 갖췄는데 목표가 없어. 가족들은 제각기 딴소리하고 방황하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못난 짓만 골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이 맡기신 바 그 표대가 있다. 표대. 그 표대, 그 목표, 그 책임을 향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투자한다. 여러분, 그걸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찾으세요. 그걸 부부가 손잡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맡기신 게 뭐일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리스판스하자. 우리 책임을 다하자. 그래서 요즘 심리 정신의학에서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정신병이다, 아니다 기준을 정하는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책임감이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아버지로서 책임, 남편으로서 책임, 기업체 오나 CEO로서의 책임감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다 상처가 많아서 조금씩 우리가 좀 빗나가 있다고요. 우리가 조금씩은 뭐 상처받고 마음이 좀 정상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야, 아니야, 정상이야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가장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바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자기 인생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이루어가는데 뭐 대충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생은요,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표, 자기의 표대, 자기의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렀는지,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은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바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리스판스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다 이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으면서 감사하리로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이걸 빌립보서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끔찍하지요? 이걸 다 견뎌낸 겁니다. 또 남아있습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경을 거침없이 극복해 나오면서 그 중에 자기 마음속에 가장 책임으로서 남아있는 것 28절이죠. 사도 바울의 가장 속중심에 남아있는 것. 이 외에 이런 고소하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일은 책임감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넓히고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통째로 던져서 항상 이 책임감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그야말로 참 도사지요, 도사.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목표, 그게 뭐입니까? 그걸 골로새서에서 정리해 줍니다. 골로새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투자했던 그 목표가 뭐냐? 사도행전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본질, 그 엑기스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기꺼이 던지는 그 내용이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각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교인다운 교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것. 영어 성경에는 빌드업 그랬어요. 빌드업. 건물 세우는 게 빌드업이죠. 아파트 세워나가는 게 빌드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빌드업하는 거예요. 빌드업. 불의 교회 건물 빌딩 짓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드웨어. 그건 하나의 시설이에요. 시설. 에베당 건물이에요. 본질은 뭐냐? 본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인격, 삶, 형상으로 빌드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교인다운 교인,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걸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기꺼이 투자한다. 그래서 29절 말씀,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걸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능력을 힘입어 내가 전력을 다한다. 이때 능력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요 카리스마의 특징은요. 카리스마의 주인 오나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맡겼다가 거두었다가 하는 겁니다. 위임했다가 시원찮으면 회수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 힘을 맡겼어요. 카리스마를 맡겼어요. 그걸 감당하려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 그 푯대, 자기 삶의 책임, 그걸 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걸 넘어서 버렸어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신앙이 우리 자신에게 옮겨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표,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갑니다. 행여나 인간적인 안을에 빠져서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며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일에 온 교회가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